네, 7월 25일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 신학자의 눈으로 읽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부제는 예수와 율법학자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화. 우리 여성 신학자 정숙자 목사님께서 우선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학적인 이론으로 그것을 학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서 연구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사실은 성서 속에서 파트너십을 찾는 역할을 한 것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제 스스로가 다른 그 성서 연구 학자들이 해놓는 것에서 어떤 부분이 오늘 제가 그냥 선택한 이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서 여성들이 많은 혼돈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교회 봉사는 모든 것을 여성들이 맡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고 모든 교인들에게 베푸는 행동이다라고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타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마르타가 예수에게 말씀하시는 마리아가 자기를 안 도와주는 건데 자기 집에 오셔서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손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대접을 하고 싶은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일이 있는데도 마리아는 끔찍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예수님 곁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좀 자기를 도우라고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예수님이 우리 여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나 많은 것에 마음을 쓰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바쁘고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택한 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여성들이 봉사를 중지했습니다. 교회 봉사는 없고 교회에서 막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없어졌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도 부엌에서 준비하고 예배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한 행동을 해왔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 우리들은 고이상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을 특히 큰 교회에서는요. 100명 이상 200명 정도로 식사 준비하려면은 여성들이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고 했어요. 큰 교회도 반드시 예배 후에는 공동체 식사를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선서 누가복음 11장에 그 37절에서 42절에 나오는 아니다. 조금요. 누가복음에 10장입니다. 10장에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그 선서 말씀 때문에 그렇게 귀한 여성들의 봉사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목사님들 다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들이 물론 다른 남성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교인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어? 예배에 정시로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지금까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함께 하도록 마르다에게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 그 예수의 대답에 대한 의문이 우리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서 성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룹에서는요, 우리는 예수의 태도를 바꾸자. 오히려 예수가 스스로 부엌에 와서 함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식사하고 한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생활 방식,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남녀가 함께 식사도 준비하고 말씀도 함께 듣고. 그런데 그런 그룹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여성들도 남성들의 예수와의 대화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태도가 여성 신학자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어? 여성들의 자세, 신학으로 같이 동등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 나간다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보니까 그 여성의 마음이, 이거는 제 마음입니다. 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 자체는 오히려 너무 이기주의가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은 내 몸을 바쳐서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은 교회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그러한 사람 자체의 중요성을 왜 이렇게 해서 없어져야 하는가. 그런 음, 의심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런 결과로서 제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이 됐겠다는데 그 좋은 것이란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깨달음 속에서 지금 오늘의 그 앞에 부분에 누가복음에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율법 교사와 예수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가 합니다. 우리 이웃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의 얘기. 그것은 모두 너무나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속에서 제가 그 가장 좋은 것을 예수가 얘기하는 마리아가 택했다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답을 그 마지막 제가 깨달으면 마지막에 결론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함께 우리가 고민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발제를 맞춰주셨는데요. 발제를 보통보다는 조금 다른 분들보다 짧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10장, 선한 사마리아
비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여성 신학자의 눈으로 이 성경 본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는데, 자, 여러분들 해석학적인 도움 또는 여러분들이 숱하게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왔던 이 성서 본문의 해석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감이나 이견을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우리 김성공 목사님 먼저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 일본 신학자 여성 신학자 히사코 키노카와, 친구가, 네네. 제 예, 친구입니다. 히사코 키노카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Woman and Jesus in Mark, 그렇게 해서 네, 요거는 네네.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네. 여성과 예수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책이 번역됐는데 뭐 저희 오랜만에 누가복음입니다. 논문에 네, 주로 설명을 넣었습니다. 네, 여기도 보니까 레티 로셀 선생님께서 소원을 써주셨네. 자, 네. 우리 김성범 목사님 마이크 키셨으니까 말씀 먼저 네. 하십시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아주 어 행동주의, 실천주의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이제 어, 강도 만난 자를 거반 죽게 된 사람,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상처를 싸매주고, 그다음에 집으로 여관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돌보아 주는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떠나면서 부비가 더 들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겠다 하는 약속까지 해주고 그리고 그 떠납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한완상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완상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는데 해직 당했죠. 해직 교수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NCC에서 금요기도회 때 저희 때는 제가 77년도부터 기도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금요기도였어요. 그 금요기도에서 한한상 교수님의 그러한 어, 이 죄송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접근을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뭔가 아니 그 사람 이름이 뚜리에르든가 오래돼가지고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만 심리학자가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마리아 형이고 어떤 사람이 마르다 형인가. 그래서 마리아는 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스타일이고, 마르다는, 제 거꾸로 얘기했죠. 마르다는 이제, 어, 자기가 예수님한테서 칭찬을 받았던 거고, 마리아는 이 일, 저 일 다 맡아가지고, 아니, 제대로 하셨습니다. 마루다가 많은 일을 했고요.
아, 그랬습니까? 마리아 칭찬받았습니다. 네, 네, 오래돼가지고 좀 헷갈렸습니다. 네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러니까는 한 가지 일에 집중했던 거죠. 마르다가요. 마르다는요, 봉사, 지금 다른 말을 한다면 봉사, 그 대접하고 봉사하고 환대하고 이런 사랑을 베푸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바빴던 게 마르다였죠. 마르다, 네네. 예, 예. 그리고 그냥 그 예수님 앞에만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던 건 마리아였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본문으로 읽고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예, 얘기만 해서. 네. 예. 그래서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당신은 어떠한 성격의 사람입니까? 그런 거를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말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고 어 그가 이제 여관에 가서 치료받도록 또 그 비용도 대주고 거기다가 또 이 더 추가되는 비용이 있으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치유자, 완벽한 도움을 이루어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 막 저기 해가지고 부산하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거냐? 한 가지 일만이라도 좀 똑바로 제대로 해서 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 그래서 이 두 가지 결론을 믹싱해서 오늘 발제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 막 그, 그렇게 발제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결론은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죽은 시체에다 손대면은 제사를 진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그 비껴가는 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레위인도 성전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 이 시대에 자기 합리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원수 취급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레위 유다 지파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었던 것처럼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도와주는 삶을 살 것이냐. 그러한 선택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 것인가. 아,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마르다처럼 할 것이냐, 마르다처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북적북적대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어, 파편화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몇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어, 뭐 저는 당연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일 벌려놓고 어, 휴갑을 못해서 감당을 못해서 이렇게 번아웃 이 말하자면 나가 떨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인생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에, 그 마리아의 선택은 정말로 위대한 선택이었다. 마리아의 집중은 위대한 집중이었다. 저는 이걸 말씀 위주의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해석은 싫어요. 예. 그러나 어,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선택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율법 교사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하면은 그것을 하는 나라 갈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음, 이런 그런 질문으로 해서 시작되는 그 결론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예수의 대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었고, 그 율법이 진짜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김순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핵이지요. 음,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우리 오늘의 기독교는 그 주 제사장 플러스 율법 교사 플러스 강도 만난 자 이 네 명을 다 넣고 예수는 어디에 속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예수가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달한 것은 예수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예수가 강도 만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데 제 생각이 집중되었습니다. 음, 예수가 만일 그 율법학자의 그냥 시험 되는 그러한 대답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그래서 소위 예루살렘의 신전의 중심 인물들이 자기가 자기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고 보고 완전히 자기는 버림을 당하는 경험을 현장에서 하면서 그 사마리아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한 생각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이 음, 마리아와 마르타의 속에서 마르타가 택한 가장 중요한 것도 대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근데 다른 분들이 제가 어떤 대답을 찾았는지 한번 그거 해주세요. 조언을. 우선은 네, 제가 이제 뭐 요게는 자꾸 책을 소개해서 죄송합니다. 만화책이죠. 누가복음 뒷조사. 그래서 네, 여기 보면 만화책입니다. 네, 이게 네, 뒷조사 시리즈인데 누가복음의 여성관이 네. 한국 교회에 던지는 질문. 그래서 오케이. 사실 이 책이 이제 마가복음 뒷조사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뒷조사, 요한복음 뒷조사 나오고 누가복음 뒷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만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만화인데 이제 이분은 이제 심각하게 그 각 복음서보다 고민을 했는데 여기 왜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의 여성관이 한국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라는 부제를 달았나. 저는 이제 합동교단 출신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번에 총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부결시킨 교단이죠. 저는 그렇죠. 자조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와도 합동은 여성 목사를 안수시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성경적 근거는 오히려 정반대고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누가복음의 여성관이야말로 어, 이 여성 목사 안수에 가장 그 반대하는 강력한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구약에서 그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불경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그 represent 하나님을 계시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남성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마가의 자료를 29% 쓰고 있고 그러니까 예. 뭐 669절 마가복음을 마태는 사실은 거의 다 쓰고 있죠. 그런데 누가는 한 359절 가니까 29%. 그다음에
큐 복음서에서 한 13%, 그런데 마가 특수 자료가 43%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27개의 쌍으로 남성과 여성 언급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이야말로 여성에 대한 자료가 또는 여성이 하는 일을 비유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져온 게 최고 많은 거죠. 그리고 남성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성을 쌍으로 쓰고 있는 그 가르침이 27개나 되니까 사실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서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여성신앙 하신 거 굉장히 선택을 잘 하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만화책에 의하면 물론 유수한 신학자들의 모든 신학적인 책을 완전히 다 관통하고 나서 이 만화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마리아 마르타 이야기가 나와요. 아하.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선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의 무릎 앞에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문화생, 뭐 우리 정숙자 목사님도 인정하시겠습니다. 문화생, 그렇게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거죠.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 아래 앉은 예수의 제자, 그러니까 가말리알 문화에 그 무릎 아래죠. 가말리알 문화에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발 앞에서 마리아가 여성 제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마르다는 사실은 의도가 부엌일 때문에 혼자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상상일 수도 있다. 그거는 마르다는 이미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죠. 자기가 서브하는 거를 하는 부엌 일을 하는 것을 이미 다 뛰어넘었고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아서 서운했다라는 거는 우리의 현 시대의 감정이입이 너무 들어갔다. 오히려 마르다는 남성들의 전유물인 사회적 관습에서 그 자리에 자신의 동생이 버젓하고 당당하게 여성 제자로 거기에 문화생으로 앉아서 예수와 말씀을 논하는 신학자로 말씀을 논하는 그것 자체가 동생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다.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이미 동생의 탁월함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회적 관습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여성의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있는 동생을 아주 깊게 배려해서 이 마리아를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예수께서 쓰신 분이 서양 분이죠? 아니요. 한국 분이세요? 예, 한국 분이고 어, 여기에 참고로 했던 모든 책들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만화책이 예를 들어서 이분도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 크게 고민을 했는데 마가복음 뒷조사에서는 아마 아마 한 50권 이상, 그러니까 신약 배경사 50권 이상, 특히 가장 최신의 자료들을 완전히 관통하고 그것을 굉장히 쉽게 만화로 썼어요. 그래서 이걸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거를 사용할 만큼 재밌게 썼습니다. 근데 뭐 제 얘기는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네. 특히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로 가면서 부득불 야영을 하셨다는 거죠. 야영을. 그 이야기에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앞에 네네. 70명의 파송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그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 야영을 10장에 나옵니다. 네, 남녀가 바깥에서 혼숙을 한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근데 네. 분명히 누가는 거기에 여성들이 있다고 믿는 거죠. 거의 근데 그 당시에 많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 당시 관습에 2000년 전이에요. 남녀가 몰려다니고 공개적인 마을에서 뭐 산에서 야영을 같이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아주 급진적인 사회의 관습을 완전히 파괴하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완벽하게 그 새로운 아주 파격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것은 12장 3절에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12장 31절이에요. 누가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이 만화책이 그리고 있는 건 아닌데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원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너희가 그것을 더불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는 것은 일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한가롭게 신선 노름 선비짓 하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되고, 요거는 누가복음의 해석에서 누가복음 31절에는 그 12장 31절이에요. 12장 3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필요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분의 나라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12장 31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부엌일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물론 현실적인 아주 실증적인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의 첫 번째 삶의 자리로부터 인사이트, 그러니까 통찰을 얻는 것은 실패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의 혁명적인 남녀 제자관,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아무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서 제자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식,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될 때에 쌍으로 다 얘기를 남녀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도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 아내, 자식,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다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여성적 차별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좀 길게 네, 다른 얘기해서. 권 선생님, 네, 우리 고적대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너무 정숙자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를 그 많은 경우에 이제 이론이나 이제 신학 쪽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평생 그 관심을 갖고 오신 이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도움도 되고 또 굉장히 많은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듣고 말하고 이 본문을 볼 때 너무 사람들이 식자우한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이 병이다. 사실을 예수님이 쉽게 현장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학자로서 연구한 걸 가지고 좀 이렇게 너무 현실하고 떨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서 더 문제다 이랬는데 이런 점을 우리 정숙자 목사님 같이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시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하게 돼요.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말하는 누가 공동체의 치유나 누가 공동체에 대한 가이드를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이 이 해답이 시원하게 풀릴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생각하거나
신앙을 생각하면은 이론보다는 파트너십을 생각해야 되고, 오늘 또 정숙자 목사님께서 이걸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는 펠로십을 생각을 해야 되고 릴레이션십을 생각해야 안 되겠어요. 저도 교회를 40년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주로 가르쳤고 제 아내는 성가대를 40년 했어요. 그 맨날 행동파와 말씀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40년을 해서 이것이 참 해결되어야 될 문제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쭉 40년을 이제 살고 이제 교회를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아마 정숙자 목사님께서 고민하시는 여성 신학이나 여성 신학의 그 중요성이나 또 여성 신학의 그 우선순위나 아마 이것이 똑같은 그 주제가 아니었나, 똑같은 갈등 고민이 아니었겠나, 그런 이제 동료 의식도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해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우선순위고 순서이지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생각을 하면요, 학자적으로 많이 배운 분들이 설명을 하면 다르겠지만 저는 생활 현장에서 40년을 이제 교회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온 사람으로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말씀을 행할 때가 있고 사람이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때가 있다.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예수님의 실질적인 해석을 이렇게 누가가 쓰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김성복 목사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요 전에 나온 이야기, 이제 그것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웃이 누구냐? 누가는 정확하게 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 써놨어요. 뭐냐면 누가가 질문을 그렇게 하죠. 이 사람 중에 내 이웃이 누구이냐 그래요. 그 이웃은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고전의 말씀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물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대답이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남을 도와준,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을 하려면 누굴 사랑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강도를 사랑하거나 제사장을 사랑하거나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쉽게 생각하면은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을 이웃으로 삼고, 이웃에 대한 카테고리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을, 그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파트너십이고 여기서 펠로우십이 나오고 여기서 릴레이션십이 나온다. 엉뚱한 사람 강도하고 릴레이션십을 해서 되겠습니까? 제사장하고 파트너십을 해서 되겠습니까? 의사 누가는 아주 섬세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웃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그 이웃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그 도움을,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대적되는 관계가 아니고 이웃을 만드는데, 공동체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것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먼저고 방향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방향대로 실천하는 것이 다음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본문을 보면은 그대로 잘 나와 있잖아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방향을 먼저 알고 말씀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거로 택했다.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너무 마르다를 부각시켜 가지고 대립시킬 게 아니라 우리 저거로 말하면 이판 사판 아닙니까? 사실은 공동체가 되자면은 이판도 돼야 되고 사판도 돼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판 사판이 대립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나 뭐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봉사파와 말씀파는 절대로 이것은 대립 관계가 아니고 보완의 존재이다.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 그것을 강조하신 거고 말씀대로 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이웃이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강도나 또 나아가가지고 제사장이나 율법사하고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는 말아먹을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하고는 제가 거리를 두기를 좀 하고 나서 공동체가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오늘 정숙자 목사님께서 그 현장의 그 문제, 그 고민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신이 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참 없는데 정숙자 목사님은 현장에 필요한 주제를 던지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저는 제 결론은 아직까지 사실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두 분이 우리 보영 선생님하고 윤 목사님 예, 두 분이 윤정수 목사님도 말씀하신 말씀하시면 좋을 후에 것 같고요.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물론 양보영 선생님이랑 우리 윤정수 목사님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는데 요 말씀 우리 권혁대 선생님 말씀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권혁대 선생님 말씀은 여전히 그 말씀이 우선권, 말씀의 권위를 생각하시는데 여성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의 우선권을 생각하면서 봉사의 차선, 봉사의 소외.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는 뭐 이게 뭐 봉사죠. 뭐 공동체 식사 뭐 이렇게 가지 말고. 근데 이게 성경에 우리가 말씀 가르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 남성들의 특유의 권한이죠. 그래서 말씀의 우선권을 예수가 인정하셨다고 해도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들이나 장로들만 말씀의 우선권의 특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출신의 교단이 성경을 이유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 창조 질서다. 헤드십이죠. 생리는 부정하다. 여성은 감정적이라 지도자에 어울리지 않는다. 여성의 목소리는 설교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설교는 말씀의 우선권에 여성의 목소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여성 목사 안수를 불허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어떤 특정 직업을 성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직업을 허락하지 않는 게 가능한 세상인지. 근데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 문제는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간에 속한 문제이다. 성경은 여성을 목사로 세우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공식적인 발표예요. 그리고 그 교단, 제가 나온 교단이죠. 교단 내 모든 교회는 여성 목사를 강단 또는 행사에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숙자 목사님 같은 분은 합동 측에 절대 초대받아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수 없어요. 교인이 다른 교회로 한번 이민을 갈 다녀왔어요, 때 여성 목사님.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피한다. 그러니까 다른 교인이 자기 교인을 떠나도 여자 목사 교회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 목사의 설교를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유튜브에서 여자 목사 설교하는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 아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목회자는 본 교단에서 목회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개교회에 제안한다. 이 정도예요. 아니 권혁태 선생님 이거보다 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저는 굉장히 분노하고 치를 떨 아니, 만큼 그건 실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여전히 권혁태 선생님께서 말씀의 우선권라고 얘기하시면 합동측 교단에 지금
무게를 실어 아니요, 주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네. 농담으로 하면 할까요? 저는 침례교단 소속입니다. 합동교단은 우리 침례교단에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합동교단 그럽니다. 아, 예. 그 저질 교단으로 아주 우리한테 그 조소당하는 데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교단에 있고 저 교단에 있는데, 사실은 그 합동교단에 있는 그 위정자라 그럽니까? 그거를 싸고 도는 그 팀들은 굉장히 좀 불량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근데 제- 한국 그거는 교회에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최대한 가장 목사님, 큰 교회 수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고 네, 지금 여기서 권혁태 그러지 마시고요. 선생님의 제가 예, 그냥 결론을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겠네요. 저는요, 그 양쪽,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양쪽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의 고난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3번이나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그것을 예언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때마다 자리를 놓고 싸우기도 하고, 어? 누가 높으냐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그것이 예수가 예루살렘의 왕이 될 것으로만 생각하고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가장 예수의 마음을 이해를 했던 사람이 이 마리아고요.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마그달라 마리아가 많습니다만은 그 마리아로 일단은 한 인물일 수도 있고 다른 인물일 수도 있어요. 마그달라 마리아하고 이 마리아가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자체에 대한 것을 설명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마리아 속에 있는 마음은요 예수의 자기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을요 이미 깨달았다는 것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가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사마리아인이다. 돕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거기에서 내가 지금 강도 만나고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먼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 율법학자 선생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면은 자기의 그 심정을 알았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가 강도 만나는 지금 명절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 자체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그들의 마루다가 속합니다. 현실에서 많은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이해는 하십니다. 예수는. 그렇지만은 마리아의 그것은 배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눈물이 나는 사람이고요. 그 예수를 이해를 한다. 예수의 자기의 사명을 누군가가 알아준다. 그때 예수의 고난 자체가 본인 속에서 지금 아무도 몰라주는 것 때문에 오는 아픔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도 다 마찬가지로 그때 예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보다는 예수는 이미 부활하시고 힘이 있는 왕자로 그냥 앉아버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예수의 아픔은요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서 연구를 하는 이유는요 다시 진짜 예수의 마음을 아는 기독교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제가 제안하고 싶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선생님이, 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전부 다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안에서 오셔서 자기 몸을 주면서 죽음을 택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얼마나 슬픕니까? 나는 정말로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주는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으니 예수가 왜 그것을 빼앗겠어요? 안 뺐죠. 가장 기저한 것은 가장 아픈 사람, 가장 고난한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들.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 자신이었고 오늘에도 마찬가지고요. 다 누구든지 그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현장 속에서 눈물을 흐르고 있는 그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네. 결론을 마지막에 하고 싶었는데요. 세 분이 말씀 안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아멘, 양봉 아멘.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성 신학적인 입장에서 뭘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이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래서 죄송해요. 네, 근데 제가 예, 해버리면은 궁금했어요. 네, 궁금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가. 그런데 이제 그런 깊은 그 뜻이 있었네요. 그 예수님을 여성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그 민중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좀 느껴지네요. 그 거기까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그 표피적으로 뭐 한두 가지만 택하라 뭐 말씀이냐 봉사냐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건데 정말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가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보영 선생님. 네, 저도 그거 너무 그 말 좋은데, 저는 항상 마리아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선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집에 왔을 때 먹고 마시러 온 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를 갖다 구원시키러, 그리고 나의 말을 갖다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마르다가 막 말씀은 안 듣고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게 저는 예수님이 싫은 것 같아요. 암만 자기를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하더라도 우선 순위가 있으니까 내가 말할 때는 말을 듣고 둘이 앉아서 말을 듣고 나중에 이제 같이 먹을 것 같다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실 때 정말 그게 내가 무슨 말을 갖다 할 적에 내 거 뭐가 우선순위인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마르다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여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막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막 물 틀어놓고 일하면 그게 집중이 안 돼서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네가 할 일을 했다 하는 게 그게 정말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밥하는 거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보면은 밥을 하는 사람만 해요. 안 하는 사람은 물론 당번이 돌아갈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기득권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발언권은 제일 셉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그 말썽은 다 일으키는데, 그렇게 막 기득권을 갖고서 막 힘을 가지고서는 내가 일을 한다. 이래 갖고 막 먹여 살린다. 이런 식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득권을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착하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건 모르지만 제가 다니던 데는 보면은 부엌에서 이걸 잡는 사람 치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교회를 잡고 있어요. 목사님만큼 막 휘두르고 있어요. 이거 갖다가 힘으로. 그 여성교회에서도 굉장히 휘두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목사님 말씀을 언제 듣는가, 뭐 나중에 테이프로 듣는가, 어떤 데 듣는가, 그걸 생각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맨날 하면 왜 교회에 나오시냐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 다 듣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예배라는 거는
테이프로 목사님 말씀 듣는 것보다도 그 군중하고 같이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듣고 그 다음에 성가대 말씀도 실제로 내가 참석하는 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참석할 때 깨닫는 거랑 우리가 주부를 하는 건 좀 들리지만 같이 다 참석하니까 그냥 테이프를 듣는 거는 전혀 틀리거든요. 내가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를 갖다 받는 거니까 그거는 다른데 그냥 거기서 참석하면서 내가 예배를 보는 거에 굉장히 거기에 내가 깨달음이 좀 많을 텐데 그냥 보통 많은 목사님의 테이프를 듣는 거랑 근데 그 부엌에서 마르다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보니까 저거는 아니다. 그 말씀 갖다 저 사람 잘 안 듣고 그게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돌아가면서 할 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뭐 음식 업체에다 맡기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걸 봉사한다 그래가지고 막 갖다가 그 예배에 참석 안 하면서 그것만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에는 내 이웃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길거리에 걸어갔을 때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고통받았을 때 우리가 저기 제가 그런 말씀 어떤 분이 들으셨어요. 네가 보는 앞에서 네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하루 굶는다. 그러면 너의 책임이다. 네가 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오늘 하루 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너가 그 도와줄 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굶는다면 너 책임이다. 그러니까 네가 알면서도 안 도와주는 거는 그거 굉장히 나쁜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긴 거는 우리가 그 생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고난받았을 때 우리가 도와줄 책임, 네가 정말 그 도와줄 힘이 있고 도와줄 뭐 재능이나 그 사마리안 같은 경우는 그 힘이 있어야지 그 사람마다 들어서 엎어서 데려가든가 뭐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있거나 그 물질적인 능력이 있거나 그러면 그 오늘 만나는 사람을 네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웃이라는 거는 뭐 내가 깊이 아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네가 그랬을 때 그 고통을 갖다가 도와주는 게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돼갖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거지 하나를 도와줬을 때 그 거지가 내가 그때에 내가 너를 예수님이었다, 내가 나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저는 그 이웃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갈 적에 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돌봐주고 다 이렇게 협력해서 살면은 아무 일이 없이 모두 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저 세상에서도 잘 살고 이런 걸 갖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정 목사님 그 네. 말씀하시는 그 여성이 겪는 아픔 또 여성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관점이고, 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성의 몸으로, 여성의 느낌으로, 여성의 감성으로 이게 성경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봤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결론만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그 굳이 이제 정숙자 목사님께서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보다 훨씬 길죠. 38절에서 42절까지가 이제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신학적 논쟁 뭐로 보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셨고 정숙자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운명을 사마리아인의 처지,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 아니 그 사마리아인을 강도 만난 자의 대입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강도 네, 만난 자라고 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가올 메시아적 고난을 본질적으로 이해한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마리아였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그 인류 대속을 위한 십자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건 없다. 그리고 그것은 뺏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정수철 부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본질을 이해함,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신학자들 또는 교회들이 또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본질적 사역을 아직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제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이야말로 가장 많은 자기 자료를 가지고 복음서를 쓴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가복음에 밖에,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약자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신학자들이 분류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제 해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제가 한 해석보다는 이미 뭐 이게 평생 성경만 들이다 원어랑 뭐 성경만 본 성서신학자들은 밥 먹고 그냥 답답할 만큼 성경만 봐요. 그리고 결론은 무조건 성경이고 전치사 하나 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로 박사학위 논문이 수도 없이 나오니까 저는 오히려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너무 성경 텍스트에 함몰되어 있는 게 너무 불만이거든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생 그것만 했으니까 특히 부유한 서양 성서신학자 그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사태나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그분들의 자신의 예, 자신의 이게 천직이 성서 연구라고 생각하고 뭐 우리 곱틱 언어 사전 없었잖아요. 누가 저기 이 도마복음 발견됐을 때 그 곱틱 언어 사전을 만들고 이거 아무도 없었는데 그걸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돌아가셨으면 그분은 이 도마복음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을 해놓은 거죠. 근데 그 공로를 저는 뭐 이렇게 폄하할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 신학자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가졌는가?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이웃은 이 사람입니다. 선한 실천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한가롭게 이웃을 선정한 건 아니다라는 해방신은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잘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은 민족이지 아무리 옆에 산다고 해도 다른 민족이 결단코 이웃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웃 관념은 그냥 민족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혁명적으로 충격을 주셨습니다에도 불구하고 더 큰 충격은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것은 강도 만난 자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주도권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이 사람이 이웃이네요라고 한가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유대인들에게. 동족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의 이웃은 고난 당하는 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나는 목사로서 고난 당하는 여성으로부터 이웃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뭐 조금 착한 일 했다고 이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고난 당하는 여성이 나를 이웃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굉장한 혁명적인 해석은 이미 해방신학자들이 하지 않았나. 아무튼 뭐 그 지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여성신학자가 본 누가복음 10장의 이 말씀 그리고 율법사와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발제를 하셨고 또 목사님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평생 자신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최고의 그 현재적 깨달음 또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전에 그러면 본문을 성서학자들이나 또 해방신학자들 또 그동안 사역자들이 충실하게 그걸 인용하고 또 해석을 해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다원주의, 종교 간 대화에서 중요한 텍스트로 선정해서 지금은 쓰고
처음부터 그렇게 썼고, 종교 간 대화에서는. 그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는 영성신학자들이 경청이 먼저다. 말씀, 렉시오 디베나 거룩한 독서, 본문으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로 사용해요. 그래서 마르다보다도 마리아의 말씀 경청과 묵상, 그리고 그를 통한 실천, 이 영성신학의 이제 정화, 조명, 그 일치, 그 단계에서 이제 마리아의 모범을 보고 해석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 간 대화에 있어서 선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지금 진정한 이웃은 오늘날 종교 있어서 모든 종교와 대화 과정 속에서 이 정말 종교로서 대접을 못 받고 종교인으로서 또 차별받고 그다음에 주류 종교에서 그 뭐랄까 종교인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 그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이라고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사람의 그 역할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항상 그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에 집중돼서 성경을 읽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됐고 그것을 가지고 또 과거에는 설교를 좀 했었던 기억이 듭니다. 자기 자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도 또 마리아가 또 마르다와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또 과연 본질을 찾아가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이 본문 구절을 이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숙자 목사님 네, 마무리 감사합니다. 발언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성서 연구 자체는요, 그 당시에 본인이 깨달은 것이 뭐 은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어떤 성서 구절에서 의심이 생기면요, 그 의심 자체가 풀릴 때까지 다른 성서를 읽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연관된 사실은 요한복음에도 마리아 마르다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은 일부러 뺐습니다만은 그 얘기 속에서는요, 마르다는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베드로의 고백을 먼저 하는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그 정도의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봉사를 많이 하는 마르다가 절대 나쁜 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 때문에 제가 모두가 다 마리아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마리아라면은 절대로 예수님이 좋아한 거 아닌데 하는 의심 때문에 제 마지막에 결론을 스스로 찾은 겁니다. 그 찾았던 자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서의 강도 만난 자가 예수였다 하는 것으로, 그것도 제일동포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성서 연구를 해달라 그래서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을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좋은 일을 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그렇다면은 만일 예수가 강도 만난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슴으로요 굉장히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대한 제 해석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지막에 예수가 마리아가 택한 가장 귀한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왔던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였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그 예수를 그 3번이나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제자들의 속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아픔에 동참한 여자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한 셈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떤 주석서에도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요. 제 지도 선생님이 레디 라셀 박사님도 거기까지는 안 가셨습니다. 그냥 마르다 마리아의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놓고 여성들끼리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함께 그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 같지 마리아의 불평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함께 돕는 자의 관계 이것으로 레지라셀의 설명을 끝냈어요. 네, 제가 이것을 내놓고 스위스에 있는 보세에 가서요 회의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보는 마리아 마르다의 이 마리아가 택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마리아의 예수 고난을 자기 스스로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했는데요. 스위스의 어떤 대표가 굉장히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스위스 무슨 잡지에 낸 적이 있으세요. 어쨌든 그만큼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무시당해왔다고 할까요? 그런데 저는 마그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나 이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의 아픔을 공감해서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나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마그달라 마리아도 이 마리아도 십자가 그 현장에 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아픔을 동참했던 여성들입니다. 그 여성들의 마음 속에 사실은 그 덕분에 예수님이 그나마도 위로를 받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여성 신학자의 눈으로 읽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예수와 율법학자 그리고 마르타와 마리아의 대화 발제와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